오늘도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욥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천사들과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굉장히 인격과 삶 그리고 신앙에서 흠결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인격과 삶과 신앙이 완벽한 그런 욥이었지만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잃게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재산도 잃었고 자녀들도 잃었고 종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겪으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내가 저주했고 사랑했던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아주 총체적으로 당하게 된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1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이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렇게 의롭고 정직한 자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정말 정직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그만큼 축복해 주셔서 그래요. 재물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있어 보세요. 욥에게 고난이 있으면 욥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한번 고난을 줘보세요 라는 것이 사탄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이야기를 허락하시고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욥은 이런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이 땅에서 사는 욥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탄이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세속사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욥의 고난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사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욥기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하는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과 보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이 악하고 어리석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과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다 틀리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도 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이런 거예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예수도 잘 믿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또 악한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 잘 돼요. 분명히 악해요. 이 사람은 악해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잘 되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걸까?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의 생각의 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의롭고 선하고 착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인일 수 없죠. 여러분, 그 어떤 교회보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지만, 이곳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부터 시작해서 알고도 스스로 숨겨놓고 회개하지 않는 죄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죠. 그 어느 누구도. 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의로운 자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 당연히 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인공의 신인 것이죠. 현재 욥기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죠. 욥은 또 똑같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욕하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나 의로운데 왜 벌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욥은 온전한 자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지 본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물론 욥이 한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지만 욥이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오는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시킨 사건이에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을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발을 밟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다 깨트리고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 망대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죠. 상품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나 성수대교가 붕괴된 사건이나 여전히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세월호 사건 등등 그런 것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 선교를 갔던 그 필리핀 지역에 한 선교사님이 쓰나미로 실종되셨고 결국 찾지 못했던 그런 사건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나요. 이런 일이 닥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실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셨는데,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셨는데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무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전반부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욥이 2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항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잘 차려입은 멋진 신사가 다가와서 배를 울렸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천국에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시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이나 자선단체 회장을 했습니다. 굉장한 경력이시군요. 1포인트 얻으셨습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4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고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네요. 당신과 같은 분은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1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신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했고 20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또 1포인트 얻으셨습니다. 자, 이제 997포인트만 얻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그제서야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죄인인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을, 어떤 노력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번 주에 묵상했던 눈뜬 맹인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맹인을 향해서 너에게 죄가 있거나 너희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너가 장애를 가진 거야 라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거나 이 부모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기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세속사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를 재고, 누구 비판하고 그럴 것 아니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로울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욥기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이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거 다 거둬가 보세요. 한번 고난 한번 줘보세요. 욥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걸? 욥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너는 날 바라봤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욥은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 달, 별을 지으신 하나님, 폭풍우를 잠재우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온전한 자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욥이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성격이 좋아서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였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동일한 말씀 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와 노력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닌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온전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해되지 않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고난의 사건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 믿음을 줍니다.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고난이 유익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고난도 유익이 돼요. 어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욥은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고난이 찾아오기 전부터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었죠. 욥을 표현하는 그 온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탐. 근데 이 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죄가 없고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진실하다라는 의미가 더 옳은 뜻이죠. 그러니까 욥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욥이 고난 이후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 의롭지 못한 존재, 내가 주님을 깨닫지 못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욥이 고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하여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은 당대 의로운 자였어요. 온전한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보다 의로우십니까? 여러분이 욥보다 온전하세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 구별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나의 믿음을 측정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이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보통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되죠. 전혀 믿음 없이, 전혀 순종함 없이, 전혀 하나님을 바라봄 없이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편안해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마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속이게 돼요.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나를 속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 큰일 나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자신의 죄의 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지분이, 나의 지분이 작다고 생각해요. 요만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축복으로 위장된 불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 없어요.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모태신앙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십자가 사건이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나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믿음이 없는 것을 알고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믿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진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인인지 깨달아 십자가 사건이 믿어질 수만 있으면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고난 때문에 말씀을 더 찾고, 고난 때문에 말씀을 더 의지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10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크고 기이한 일일까요? 해를 짓고 별을 짓고 달을 짓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랍고 기이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기이한 일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행위로도 전혀 상쇄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해달별을 지은 것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별 인생 없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구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 별 인생 사는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보다 허탄한 인생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인 구원을 얻게 되면 이것보다 좋은 인생은 없는 것이죠. 진짜 온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무능하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멸망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크고 기이한 일이죠. 누군가는 여러분 욥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여러분 욥기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욥이 인내하고 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박하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면서 항거하고 소리쳐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협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 내가 연약한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은 존재,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죄인된 나의 존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밖에 안 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이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십자가는 이미 이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어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지금 여러분들 귀에는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우리 귀와 영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까지 신청하는 제자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말이 나를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이 들리신다면, 혹은 고난이 축복이다 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내 삶에 있는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자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제자훈련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자면, 연세가 80이 넘으신 권사님도 수료하셨고 원로 장로님도 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직분자인 것이 이상하게 여겨져야 돼요. 원로이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으신 분들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5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과제들이 너무 많죠. 내 삶에 또 내 자아에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해야 하는 일도 고난이 됩니다. 실제로 제자훈련이 고난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모든 사건이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와 무게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처럼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물을 때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처한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크고 기이한 사건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10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주님, 온전한 자는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구원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이한 일이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이 아버지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구원인 것이 깨달아 아버지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자, 아버지 온전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은혜를 사랑하고 나의 열심을 사랑하고 나의 공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사랑하고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회개하고 나의 악함을 주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소란 가운데 주님의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무언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구속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나에게 낫게 하셔서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여전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온전히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임이 아버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하나님 그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점검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속이며 믿음 있는 척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갈 길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속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세속사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